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버지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여 이 찬양 드리게 되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곳이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우리 안에 깊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명절 멀리 오가느라 많이 지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더 필요한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곳을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감싸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시고 아버지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건강이 좋지 않는 분들, 성령의 치유의 권능이 역사하여서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일어나 뜰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 눌림들을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가대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기적이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쭉 보고 한번 웃어주고 손 한번 살짝 잡아주고 너무 반가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큰 감사일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의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광야의 성막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의 중요한 3가지 역할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예,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예, 아버지의 집.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린다 생각하니까 다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궁전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대 해석해서 짓다 보니까 막 면제부를 팔아서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뭐 오늘날 그냥 목회자들과 교인들 대형 건축을 하는 것을 아주 필생의 사명으로 여겨서 부도내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성소를 짓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소를 지으라고 했습니까? 예, 자기 백성들 중에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첫사람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면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사시는 큰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을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러라. 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함께 계셔서 고통과 아픔도 들어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성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그 성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집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광야의 성막은 성막, 네, 이게 성막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이 밑에 보면 탁구장 있죠? 탁구장하고 비슷하게 광야의 성막이에요. 예. 겉은 이게 그 수달이나 이런 가죽으로 이렇게 엮어서 텐트를 만들고 속에는 이렇게 판넬 조각을 이렇게 쫙 둘러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또 이동하기 쉬운 조립식 건물이에요. 하나님이 고 하면 그들이 얼른 걷어가지고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짊어지고 이동하기 쉬운 이동식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삶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처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예, 그러면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고 가야겠어요? 예, 교회 와서 영순이도 만나고 돌쇠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아버지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시편 52편과 92편 13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라고 노래를 하였습니다. 여기 우리 이제 김다희 전도사님 있는데 제주도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제주도 분들의 전통 가족 문화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운데 부모님 집이 있고 이렇게 둘러서 자녀들의 집을 이렇게 지어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산다고 그래요. 우리도 이런 거 좀 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지어가지고 어울려서 사는 이런 집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이 아버지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울려서 서로 더불어 사는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올 때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진주를 생각하고 나오기도 해야죠. 그지? 예. 우리 영국 집사를 만나고 성가한데 서 있는데 뭐 멋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얼굴 보기 위해서 나오기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고 가야 한다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교회에 와서 아버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필요한 줄 압니다. 뭐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더라. 이것이 저의 아주 간절한 갈망이에요. 저를 통해서 아버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네.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신기하게 25장에서 27장 사이를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조각목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만들 때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조각목이 뭘 말하냐면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거든요. 이 아카시아 나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여주세요. 아카시아 나무는 주로 어떤 용에 사용하냐면 땔감으로 사용하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자재를 주로 북쪽에서 사는 나무들 있잖아요. 쫙쫙 뻗어 올라가는 이런 미송이라든가 백양목 그런 것을 쓰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보니까 건축 자재로 약간 알맞게 보입니까? 아카시아 나무는 주로 몸체를 키우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를 키우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축 자재로는 어때요? 이게 약간 그렇죠? 벼다가 뭐 쓰면 좋겠어요? 겨울 땔감으로 쓰면 참 좋은 나무예요. 제가 이제 뒷산을 올라가면서 그 소나무 사이에 서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꽤 많아요. 소나무와 함께 서 있으니까 어찌나 그렇게 벌퍼먹게 보이는지 저걸 그냥 잘라버리면 좋겠다. 제가 이 메시지 쓰면서요, 제가 회개했어요. 앞으로는 아카시아 나무를 축복해야겠다. 어쨌든 간에 이건 하나님 왜 그런 나무를 갖다가 그 성소에
이 모든 자재로 사용하게 하였을까? 어쩌면 그 광야에 아카시아 나무밖에 없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걸 쓰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쓰지 말고 어떻게 쓰라겠냐면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네,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예. 아카시아 나무를 이제 언약해 만들어서 순금으로 그것을 다 아주 금을 얇게 쳐서 종이같이 펴서 이렇게 쫙 입히고 안에도 입히고 그리고 금 테두리도 두르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사용하는 전부 다 그 판넬 조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널판지들 여기 다 이렇게 보면 이 종이 같은 순금으로 다 이렇게 입히라고 하였어요. 순금이 하나님의 순결과 권위와 영광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구성인 한 분 한 분을 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조각목들이 이렇게 되어서 금으로 입혀지고 하나님이 거할 그 속에 처소가 되어서 이렇게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카시아 나무와 같이 볼품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감싸시고 예수로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는 성소로 지어가시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 대통령도 좀 오고 시장도 오고 좀 사회적인 막 이렇게 영향력 끼치고 돈 많은 사람들도 오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또 그게 아니셔요. 하나님은 그 아카시아 나무같이 볼품없는 이런 사람들을 다 보배로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혹시 이 속에 여러분들이 속했는가 한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세상에 썩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막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 돈 없는 사람들 택하셨다. 이게 뭐냐고. 그 속에 내가 없다. 나는 없는데. 마치 그 숲속에 많은 나무들, 멋진 것들이 있는데 꼭 그 속에서 아카시아 나무 비오다가 집 지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사람들 택하셨을까? 하나님 그래도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아카시아 나무도 잘 다듬어서 금으로 샥 입혀놓으니까 금조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막 금쪽같이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다 해서 꼭 그런 사람들만 택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것도 택하시고 뭐 기업체 총수도 택하시고 국회의원도 택하시고 영향력 끼치는 사람도 택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겸손해서 교회 와서 이렇게 청소하고 주차 관리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대통령을 한 3번 정도 연임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이제 정혜원 집사님 앉아 제 양반 회사에서 이사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항상 불 뻗고 이렇게 구질구질한 일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보면 교회 관리 집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산을 오르면서요, 아카시아 나무를 참 많이 유심히 지켜봤어요. 아카시아 나무는 가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마다 가시가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강한 태풍이 불면은 그 가지가 서로를 찔러요. 그래가지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 보면 가지들이 다 벗겨져 있어요. 나무 이파리도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못난 그런 나무들인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도 상처투성이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다 건져다가 금으로 둘러싸가지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세워놓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사람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세우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히 큰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옆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옆사람. 금쪽같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변했습니까? 하고 처음에 오실 때는 그렇지 안 했잖아요. 처음에 오실 때는 다 왜 꾀져져 했잖아요. 다시 한번 얼굴 진짜 멋집니다. 금떡같이 멋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뭐라고요?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교회는 세 구간으로, 성막은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는 뜰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짐승을 하나님께 잡아서 제사드리는 제단이 있었고, 성결의식을 행하는 물두멍이 있었고, 이게 텐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안쪽은 지성소고 바깥쪽은 성소였는데, 성소는 진설병을 드리는 상과 등불을 밝히는 등잔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언약회가 있었고, 그 언약회에 천사 모양을 한 두 그룹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기다 속죄소 한번 올려주세요.
22절 읽고, 시작. 거기서 20절과 21절.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속죄소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이 잘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속죄소라는 게 이런 모양으로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하고 그 밑에가 언약궤 이 속에가 십계명이 든 돌판을 이 속에다가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죄소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속죄소가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율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율과 자비를 덧입는 그 은혜의 자리,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곳을 은혜의 보좌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짐승의 피를 의지하여서 장막 속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서 자신과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고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속죄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쫙 갈라서 열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투성인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양 속에 보면 보혈을 지나 그 찬양이 자주 부르세요. 그러면 그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인 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로 오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바로 은혜의 보좌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성전에 가서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성령의 큰 감동 속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높은 보좌에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고 또 스락들이 날갯짓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갑자기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정한 자기를 발견하면서 내가 화다.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 내가 얼마나 부정한 말을 많이 했는가. 나 이제 죽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자리였습니다. 이사야의 죄를 사해주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이사야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제단 스풀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신 후에 또 나를 위해서 가고 싶지 않느냐.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그 은혜의 자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차례, 한 달에 한 차례, 아니면 한 주일에 한 번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나아가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쁠 때는 또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한없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슬프고 아플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종일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고통을 토로할 수도 있고 기도가 안 나오면 끙끙끙끙 거릴 수도 있고 아버지를 외치며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요, 참 힘들고 슬플 때 찾아갈 곳이 없어요. 부부싸움을 해도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자식한테 가서 잃으면은 엄마가 왜 그지 됐어 하고 상처받고, 삶이 무너지는 절망 가운데 있을수도 도와주고 붙들어줄 사람이 없는 게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정말 돈 있고 좋을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막 줄달아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삶 좀 힘들어지면요, 문자라도 올까 싶어서 뭐 그냥 그 이름 뜨면 얼른 지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내도 외면하고 자식도 버리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찾아갈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그분이 기다리는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가는, 날마다 가도 되고, 여러 번 간다고 해서 왜 또 왔냐고 밀어내지도 않고, 하루 종일 내 앉아있다고 해서 짜증내지도 않고, 막 눈물 쏟는다고 해서 야, 너 그만 울어라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저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가 고생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막 답답할 때 정말 많고, 억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막 외로울 때도 있고, 진짜 힘들 때도 있고, 뭐 이러다가 뭐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고, 근데 이것도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진혁 집사님한테 가서 야, 나 죽겠다, 너 나 좀 사랑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런다고 해서 내가 몸도 안 좋은 조혜연 집사한테 가가지고 야, 너 요즘 왜 얼굴도 안 비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런데요,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제 아내도 제가 인상 쓰고 보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의 집, 나를 환영하는 은혜의 보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서요, 정말 많은 말 안 해요. 저는 별로 많은 말 안 해요. 옛날에는 뭐라고 쪼갈거리고 하나님과 막 씨름하고 싸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은 말 안 해요. 그냥 조용하게 주님의 얼굴 뵙고, 또 힘들면 눈물 한두 방울 흘리고, 너무 힘들면 후 한 번 하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저를 끌어안아 주셔요. 그리고 아주 짤막한 한마디를 제 마음에 주셔요. 아들아, 내가 알고 있다. 이 한마디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고 내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또 이런 음성 주셔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할게. 그분이 하시겠다는데 뭘 더 쫑알거리겠어요? 참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아버지께서 환영하시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언제든지 가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우리 오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이 다른 집이 아니라 우리를 환영하는 아버지의 집인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의 집에서 못나고 벌품없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별 가치 없게 보이지만은 소중하게 여기시고 금쪽같이 여기시며 쓸만한 사람들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기대하는 집,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근데